예,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더웠다가 비가 오고 추웠다가 고르지 못합니다. 이럴 때 감기가 잘 들어오는데 이 독감과 감기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는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이죠? 니시 하면은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 모든 전쟁에서 그 여호와께서 나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여서 그 모든 전쟁으로부터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6명이 국기를 세우는 이 사진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2차 대전이 이제 거의 맞춰져 갈 때쯤 돼서 이 미국이 유럽에서는 독일군을 무찌르고 거의 승리하고 있는데 일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일본이 아주 기승을 부리면서 2차 대전이 피치에 오르고 있을 그때에 일본 이오지마 섬에서 이 미군이 이기면서 완전히 2차 대전의 전승이 미국 쪽으로, 연합군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 섬에서 일본 군들은 죽기 살기로 아주 얼마나 목숨 걸고 저항을 하는지, 이때 미군 병사가 6,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이 일본 군사는 22,000명이나 죽었고요. 드디어 이 싸움에서 미군들이 이겼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산꼭대기에다가 깃발 꽂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해병대 5명, 해군 1명, 이렇게 6명이 우리가 드디어 이겼습니다 하는 표시로 이 수라비치 산 정상에 깃발을 딱 꽂았고, 그 깃발 꽂는 과정을 신문 기자가 찰칵 찍었어요. 이 미국에서는 멀리 떨어진 일본 땅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 너무너무 궁금해하고 있을 때에 그 사진이 미국 신문의 전면, 일면 사진 기사로 나가게 됩니다. 많은 이야기를 읽어보지 않아도 누가 이겼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겼구나.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진과 함께 그때 깃발 꽂아 썼던 병사들을 미국으로 다 불러들여라. 6명 중에서 찾아보니까 3명은 죽었고 3명만 살아있었어요. 한참 전쟁 중인데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미 전역을 돌면서 전투를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군자금을 모금하는 모금 활동을 연예인들과 함께 하면서 결국은 그 자금을 가지고 2차 대전을 승리로 거두었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때 사진을 찍은 로젠탈이라고 하는 이 기자는 퓰리처상을 이 사진으로 받습니다. 이 깃발이 전쟁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 역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승리의 표시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이런 뜻을 가진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실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지금 치르고 있는 이 경제적인 전쟁, 이 또 질병과의 전쟁, 이 영적인 전쟁, 이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승리자가 되어서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듣기 좋아하는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참으로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을 불러야 될지 좀 결정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면 누구보다도 지금 어떤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어요?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이때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맛있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고 그 단에서 어떤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16절에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싸워야 될 아말렉 군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암과의 그 전투를 아말렉과 싸우는 것처럼 치열하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간기하고 전쟁을 지금 아말렉과 전쟁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절인데 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굶주리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 경제적인 전쟁을 아말렉과 싸우는 것처럼 치열하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흠을 좀 싹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점과 흠이 없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잠 못 이루면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대로 싸워야 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결국은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 비결을 살펴보고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엇보다도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비결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옛날 소설책에 불과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 속에 우리의 구원의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비결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 모든 전쟁으로부터 승리자가 되어 내가 이겼노라, 이 여호와 니시 되는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는 이 모든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면
인간의 연약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17장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 전쟁을 치른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르비딤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앞에 르비딤에서 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전쟁이 진행됐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1절부터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참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종로로 다던 그들을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너희는 종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니라. 나가자. 출애굽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냥 나온 여행길이 아니었습니다. 열재앙이 쏟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파워풀한 분이신지 기적 중에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기적들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한참 나오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옆에는 절벽이 우뚝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기도하면서 지팡이를 내리치자 뭐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을 뿐만 아니라 그 바닷속으로 이 이스라엘 60만 대군이 걸어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홍해바다의 기적을 그저 말로만 들어도 설교 한 편만 들어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가슴이 꿈틀거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이 애굽을 떠난 지 3일이 지나자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저쪽에 호수가 하나 보입니다. 물이다 하고 마셨더니 그 물맛이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썼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기도하면서 옆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 첨버덩 하고 그 쓴 마라의 연못 속에 집어넣자 그 먹을 수 없는 쓴 물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지금 많이 봤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수십 번 반복해서 본 그들이 도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꾸 모세를 못 죽여서 안달일까? 야, 참 패역해도 너무 패역하다.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똑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 속에 들어있다고 하면 나도 어땠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그랬을 수 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다. 그리고 그 상황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넘어지면 아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 못 참느냐고. 그런 사람은 자기도 쓰러질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러서 죄를 지을 때에 나도 모르게 덩달아 같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연약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이 전쟁에서 우리가 단단히 단도리를 할 수 있고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구 지하철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하철에서 방화범이 불을 질렀어요. 지하철에서 연기가 가득 차오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는지. 그들이 이 불이 나고 연기가 막 밀려오면서
지하철에서 탈출할 시간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별일 있겠어? 그러면서 그냥 그 지하철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기 때문에 다 죽은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이고 바보 같은 것들. 연기가 나면 빨리 탈출을 해야지. 왜 거기 앉아 있었어? 그러나 내가 그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사람이 그렇게 강한 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 상황에 처해보면 나 역시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고 나 역시 똑같이 악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난 절대로 여기에서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구 지하철 그 참사 사건을 한번 좀 살펴봅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섰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끝내 암흑 속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칸에서는 내가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문을 열은 게 내 혼자뿐이 그때 거기서는 안 열었으니까. 문 열리고 바로 탈출했죠. 탈출은 두 번째 문 열리고 난 뒤에 바로 탈출을 했어요.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죽었지. 기다리는 사람은. 이 사진은 대구 지하철 화재 당시 객차 안에서 찍힌 유일한 현장 사진입니다. 객차로 연기가 스며들고 있지만 사진 속의 승객들은 그다지 당황한 기색이 없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진 속의 승객들은 매캐한 연기가 스며들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묵묵히 앉아 있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연기가 심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었고 저도 그때는 충분히 그러고 있었으니까.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으니까. 열차가 곧 출발하오니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열차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최소한 10분은 기다린 것 같고. 예, 시간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었고. 결국 열차 안에 있던 승객들은 결정적인 탈출 타이밍 10분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객차 안은 이상한 침묵에 휩싸인 채 그렇게 죽음으로 가는 10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모든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또 불이 났다고 하는 것도 알 만큼 연기는 자욱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앉아있으니 나도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안 움직이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냥 많은 사람들 앉아있는데 앉아있다가 다 죽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이 되었다 나와라 외쳐도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데 뭐 무슨 일 일어나겠어. 그러다가 다 참사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분별력 있고 나는 판단력이 있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나 혼자 이쪽으로 가기가 그리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가면 나도 모르게 그 환경에 지배당하면서 그쪽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많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이 마지막 시대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이게 진짜일까? 아무리 불이 날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앉아있으면 나도 그냥 거기 앉아있도록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게 진짜일까? 방송국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인간은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에 내가 지배당하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실험을 좀 한번 봅니다. 20대 대학생 5명이 간단한 퀴즈 문제를 풀기 위해 방으로 들어옵니다. 출제자의 지시에 따라 자리에 앉는 학생들. 주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10분 동안 푸실 거예요. 문제 10분 동안 푸실 건데요. 제가 지금 시간 재서 10분 후에 거들어올게요. 10분 동안 풀고 계세요. 10분 후 답안지를 거들어 오겠다는 말을 남긴 뒤 출제자가 방을 나갑니다. 그런데 1분 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멀쩡하던 출입문 틈새로 갑자기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연기는 점점 짙고 빠르게 구름처럼 피어올라 방 안으로 퍼지는데 실험이 시작되고 방에서 퀴즈 문제를 풀고 있는 20대 대학생 5명. 이때 출입문 틈새로 정체모를 뽀얀 연기가 끊임없이 새어들어옵니다. 연기는 서서히 피어올라 방 안쪽으로 자욱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앉아있는 5명 중 경한 씨를 뺀 나머지는 실험을 도우러 온 연기자들. 문제를 푸는 동안 제작진은 미리 준비한 가짜 연기를 문틈으로 조용히 들여보냅니다. 이때 4명의 공모자들은 미리 연기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른 채 공모자들 사이에 앉아 문제풀이에 집중하고 있는 경한 씨. 마침내 옆 사람의 모습조차 흐릿할 만큼 방 안은 연기로 가득 찹니다. 혼자 아무것도 모른 채 연기가 나는 방에 앉아있는 경한 씨. 드디어 경한 씨가 연기를 알아챕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느낀 경한 씨. 놀란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지만 방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계속 문제만 풉니다. 경한 씨 표정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별 반응이 없자 다시 고개를 숙이고 문제를 풉니다. 결국 경한 씨는 10분이 다 가도록 에서 뛰쳐나오지 못합니다. 이후 이 실험은 4번이나 되풀이됐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연기를 알아챈 순간 당황한 표정을 보이지만 이내 주위의 반응을 살피다가 다시 문제를 풀었습니다. 결국 예정된 10분이 다 지나 실험이 종료될 때까지 이 방을 나온 사람은 아무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나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상황. 제작진은 화재 경보음을 울리고 학생들을 밖으로 탈출시킵니다. 숨막히는 연기 속에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 연기가 이렇게 나는데 왜 가만히 있으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가만히 있어서 같이 안 나간 것 같아요. 여러 사람 밖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혼자 먼저 나서기가 좀 눈치가 보여서 솔직히 말해서 다 안 움직이니까 주위 반응을 계속 살폈어요. 왜 반응을 안 하지? 다른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한은 이거는 위급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기가 들어오는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상황을 판단하는데 다른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똑같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위험해요. 나가야만 됩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분명히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괜찮아 뭐 별일 있겠어.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나 역시 그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역을 하는데 그렇게 반역을 하는 무리 속에 내가 끼어들었다고 하면 나 역시 똑같이 그들과 함께 따라갔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차라리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내 의지, 내 판단력 가지고는 승리자가 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힘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우주에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빌려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빌려야만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팔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고 하는 무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운 결정적인 이유를 두 번째 살펴보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로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는 그 당시 무명일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군지 어떤 설명도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갑자기 여호수아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 나갔다는 얘기 외에는 여호수아가 누군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무 말도 없어요. 그저 평범한 청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간 것은 그 유명한 리더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아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젊은 청년 여호수아가 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호수아의 힘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이들은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손이 올라갔을 때는 아말렉을 이기고 이 여호수아가 맛있게 칼질을 했더니 이기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의 그 전투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세가 손을 올리면서 기도하면 그 싸움은 이기게 돼 있고 지쳐서 손이 떨어지면 그 싸움이 진다고 하는 것을 여기 분명히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의 에너지를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전쟁, 내가 몸부림쳐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싸움도 아닙니다. 오직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께 소화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간절히 매달리고 열렬히 기도하면서 이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그의 강력한 경쟁자에게 사람들이 청원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 이는 그가 예수님의 능력과 위험 앞에 두려워 떠는 까닭이라. 열렬한 기도 소리에 사단의 모든 사자들이 떤다. 사단은 어떤 건강 앞에서도 떨지 않습니다. 사단은 어떤 재물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건강하다고 소리쳐봤자 어느 한 날 그냥 쓰러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억만장자하고 큰 소리 치지만 어느 한 날 빈털터리가 되는 것을 얼마나 자주 봅니까? 사단은 떨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런 것 많이 갖다 놔도 떨지 않아요. 사단이 바들바들 떠는 세력은 오직 하나, 무엇밖에 없습니까? 열렬한 우리들의 기도 소리에 사단이 떤다고 했습니다. 왜? 이 싸움의 성패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사단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을 움직이기 위해서 열렬하게 기도하기만 하면 사단이 바들바들 떤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지금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든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든지 그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는 가장 확실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11월, 12월 두 달 동안 8번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 날 밤 8시부터 2시까지 사단을 바들바들 떨게 하는 특별 철야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저 행사를 위해서 1년에 한두 번 하는 철야 기도가 아니고, 우리 일평생의 모든 길을 다 회개하고 마지막 시대 요엘서에서 약속해 주신 그 늦은 비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전쟁을 치른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한 그런 특별한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 때에 특별히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내주시면 우리가 과학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확실한 기도의 방법들을 가지고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전체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러한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교회 안에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있으며 열렬하고 힘있는 기도에 연합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사업에 투신하여야 한다. 우리는 더욱 많이 기도하고 말은 더욱 적게 하여야 한다. 아무리 마지막이 되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을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 온 사람들은 몇십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른비 성령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볼 수 있었던 주인공들은 몇 명이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을 움직이게 해달라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이 한 무리 위에 그 늦은 비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늦은 비 성령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그 특권과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공은 그저 어떻게 걸어가다 보니까 늦은 비 성령이 나에게 임했더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령이 혹시 오늘 이 집회 시간에 임하는 것은 아닐까? 매 순간 그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던 그 어느 한 집회에서 그 성령을 받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크리스마스 에반스라고 하는 웨일즈 목사님은 17살 때까지는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전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기도를 통해서 영어를 읽고 쓸 뿐만 아니라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아주 능통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번 설교 단상에 올라가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가득가득 채우면서 그 능력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밀려드는 그런 아주 영감적인 목사님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모든 능력의 비결은 기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마스 찰머스, 이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인정받고 있는 이 목사님은 그저 설교 잘하는 것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 하루에 5시간 내지 6시간을 기도와 성경 연구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그 영감적인 기도 시간과 함께 그가 입을 벌리기만 하면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된 그 뜨거운 말씀들이 사람들의 심령을 쪼갰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조지 뮬러,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하는 기도의 사람. 그런데 도대체 49,999번 응답을 받은 건지 5만 번 받은 건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한 7, 8번 받았으면 기억으로도 알 수 있을 텐데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혹시 거기에 퀘스천 마크를 달아보신 분은 없습니까? 이 조지 뮬러는 매일 몇 시간씩 기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천 명이 그의 기도로 구원과 도움을 받았고, 그는 이들을 하늘에서 만나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는데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과학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저 내키는 대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기도 노트를 사용을 했어요. 몇 월 며칠 날 기도를 시작했다. 몇 월 며칠 날 응답받았는데 어떻게 응답받았다. 그런데 세골이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인데,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그냥 엎어져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았나 보다. 아니요. 어떤 것은 50년 이상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친구를 꼭 하나님 믿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젊은 청년 시절에 기도를 했는데 이놈의 자식이 얼마나 완악한지 죽어도 교회를 안 나와. 그런데 조지 뮬러가 죽고 조지 뮬러의 장례식 날 나와가지고 그 응답을 받으면서 신실한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저 마음 내키면 하는 거고 마음 안 내키면 안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의 그 우주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을 움직이는 무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과연 그 기도하는 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만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인지 좀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그 확실한 기도의 방법들을 배우면서 밤을 지새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엄청난 개혁의 일을 해라는 것만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데, 그 바쁜 목사님이 적어도 하루에 3시간 기도로 쓰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리고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에 이 일로 썼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데 시간을 썼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 그는 매일 2시간씩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새벽 4시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는 다른 모든 사업보다도 기도를 더욱 중시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밝게 빛나는 얼굴로 그의 기도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받았어요. 요한 웰치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설교자는 하루에 8시간 내지 10시간씩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부인이 늘 밤중에 눈을 뜨고 남편이 이 방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는 불평을 했어요. 그때마다 하는 소리가, 당신은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영혼이 3천이 넘는다는 것을 잊었어. 우리들의 중보기도 노트에는 과연 몇 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꼭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는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저 욕심 많게 그저 나만 복 달라고 하는 기도로 그저 받으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중보 기도 노트에 200명, 300명, 3000명 기록이 돼도 내가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드는 사람들의 사정과 명단을 가지고 적어도 이 연말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들 때문에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곁길로 나갈까 그저 참 못 이루는 분들 있다고 하면 마음만 아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명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가 나가야 될 길이 정해지지 않아서 불안한 청년들이 있다고 하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로든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먼저 물어봐야 가르쳐 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가능하지 못한 어려운 시절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여기서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면 무릎 꿇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많이 쓰러졌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승리자가 되는 비결은 기도라고 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했는지 우리보다 더 불쌍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10세 어머니의 죽음, 20세 사랑하는 누나의 죽음, 23세 사업 실패, 24세 주의회 의원 낙선, 25세 사업 실패, 27세 약혼자 죽음, 30세 의회 의장직 낙선, 32세 대통령 선거위원 낙선, 36세 하원 의원 공천 탈락, 42세 사랑하는 5살 된 아들의 죽음, 47세 상원 의원 낙선, 48세 부통령 낙선, 50세 상원의원 낙선, 53세 12살 아들의 죽음. 인생의 거의 모든 시간들이 실패와 불행이 따라다닌 사람.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 링컨이다. 참 실패도 많이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과연 어떻게 이 싸움에서 결국은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보통 한 번만 넘어져도 그 길로 끝장이다. 자살하는 사람, 별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수십 번 실패만 거듭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고 남북을 통일시킬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랭컨의 전기작가는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기도 소리에 친근해 있었던 링컨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기도하는 일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침이면 기도로 영혼의 호흡을 시작했으며 저녁이면 커튼을 닫듯이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마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되는 일이며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도구라고 믿었고 그의 믿음대로 기도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중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퍼슨 데이비스를 비롯 명장 로버트 리,
스토넬 잭슨, 잽 스튜어트 등 막강한 지휘관들이 모두 남부연합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유능한 지휘관의 부족으로 북군은 계속적으로 남군에게 패전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민심은 분열되었으며 일부의 주에서는 탈퇴의 기미가 보였고 극단주의자들의 견해 속에서 링컨은 현명하게 균형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거듭되는 패전의 소식 속에서 링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오직 북군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쉬지 않고 기도했으며 그의 간절한 기도는 자신과 전 국민의 금식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지혜나 군사의 수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북군의 승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링컨이 대답했습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내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네. 이 아브라함 링컨이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안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환경을 지배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외부의 힘, 바로 하나님의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정말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그리스도를 삶의 기초석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내 속에 있는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외부의 힘을 좀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명상, 참선, 얼마나 많은 종류의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쌓아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게 하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데 모세도 인간 아니겠어요? 손이 자꾸 힘들어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면 또 지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 돌을 갖다가 팔을 딱 지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조차도 나의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앉아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집은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쌓아야지. TM 무슨 명상 참선 아무리 많은 능력이 많은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진 에너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신앙은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뉴에이지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럴듯하지만은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를 둔 신앙이 아니고 파워만 자꾸 갈급하면서
우리보다 힘을 좀 더 가진 사단에게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 아무리 많은 노력과 아무리 많은 열심으로 아무리 영영 쌓아도 결국은 뭡니까?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그러나 모든 것의 기초 되시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봉사하고 거기에서 사랑을 하면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 높은 곳까지 쌓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우리들의 모든 사랑과 봉사와 심지어 기도하는 일까지도 쌓여지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까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당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반대로 환경을 지배하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동역자와 함께 해야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랄지라도 모세 혼자였으면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겼고 내려가면 졌는데 하루 종일 손이 내려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누가 있었습니까? 동역자가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아론이 손을 붙잡아주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훌이 손을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연합하여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하자 그 아말렉을 완전히 무찌르고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여기가 상황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여기 모든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데 저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야 이건 진리가 아니라 저쪽이야. 비록 좁은 문이랄지라도 저쪽으로 가야 돼. 아무리 목소리 높여 외쳐도 이 사람들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학자들이 발견하게 됐는데 아무리 힘이 좋다 할지라도 한 명으로는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3명이 한 뜻을 가지고 이걸 바꿔보자, 상황을 바꿔보자 하고 외치면은 그 사람들이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진리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그 실험 결과를 좀 한번 봅니다. 세 명의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뭔가 발견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사실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그리고 세 사람일 때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와, 놀랍습니다.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3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1명, 2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3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아 그냥 보길래요. 뭔 일인가 해서 궁금해서 했는데 낚였다는 생각이 다 가르치니까 호기심에 저도 가르친 거예요. 아 진짜 제작진은 이 영상을 심리학자들에게 공개해보기로 했습니다. 왜 3명이 모이면 상황이 바뀌는 것일까요? Yeah. That's wonderful. Very well done. Nothing else. You've created a traffic jam. Well, that's the tipping point. He saw a tipping point. It's between 2 and 3. That was a good example. 2 people, nothing. 3 people, you've got the tipping point. When you begin to have 3, you have the concept of the group. So now it's a group norm, meaning a social rule, that there must be a good reason why 3 people are doing the same thing. 3사람이 함께하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3의 법칙이죠. 그리고 이 3의 법칙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다시 한번 서보시죠. 2005년 10월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승강장. 열차가 플랫폼에 도착하는 순간 한 승객이 열차와 승강장 틈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승객들이 내리더니 전동차에 손을 얹고 다 함께 밀기 시작하는데 순간 기우뚱 전동차가 움직입니다. 그 사이 승객들은 선로에 낀 사람을 무사히 구출해냅니다. 이게 사람이서 밀어서 이게 밀리지 않거든요. 이게 아무리 밀어도 이 큰 열차가 밀리지 않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에 3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안씨께서 이제 큰 소리로 지하철을 함께 밀어보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은 2분, 3분이서 같이 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안타까움에 손을 얹은 처음 한 사람, 혹시나 하고 손을 보탠 또 한 사람, 그리고 희망을 하는 3번째 사람. 3사람만 있으면 이렇게 상황을 바꾸는 인간 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톤짜리 전동차를 움직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일시에 사람들이 이제 그 구령을 맞춰가지고 그냥 밀어 하면서 그냥 한꺼번에 힘을 주니까 그게 움직이더라고요. 한꺼번에 힘을 주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밀기 시작하니까 지하철이 정말 움직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되게 신기했었어요. Now if you have 2 other people, if you have at least 3, then you become a movement. So I'm going to use that principle in the future. Say, okay, we want heroes to follow the rule of 3. 나 그리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한 사람, 그 2사람이 모이게 되면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게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흘러가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목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진리의 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저게 진리라고 깨달았고 저게 좁은 길이라고, 그렇지만 하늘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할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쉽다고 하면 내 강한 의지력과 내 강한 분별력과 내 강한 판단력으로 하늘나라 들어갔다고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면은 가게 돼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들어가기 원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힘으로 싸울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힘으로 싸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니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 기도해야 되고, 수많은 영적인 파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무엇보다도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둔 그 하늘의 힘을 힘입어서 이 전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아무리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돌려놓는 개혁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제3의 법칙, 적어도 같은 것을 외치는 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한 천사도 아니요 두 천사도 아니요 세 천사가 마지막 저 죽음의 유황불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인류를 되돌려놓기 위한 제3의 법칙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나겠다고 그랬는데 엘리야는 단수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 이 세상을 바꿔놓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께서는 한 무리를 지금 찾고 계시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무너져간 이 세상을 다시 되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한 무리에 여러분들이 속하실 마음이 없습니까?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내달리면서 지금 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이 되기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통 시절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절인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이 대국 미국이 왜 이렇게 어려워져야만 됩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 모든 해답들을 우린 찾을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무슨 재주로 짐승의 표를 받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가? 경제적인 시스템이 일관되게 변하지 않는 한은 아무리 원해도 누가 원해도 불가능하겠지만 이 세상의 시스템이 아주 반속도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평범하게 하루 이틀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이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즉 치료되겠다고 하는 그 치료의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이 못난 성품이 변화될 수 있는 그 용광로 같은 성령의 뜨거운 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해답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시면서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그 늦은 비 성령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